자, 오늘 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저번 주에 좀 하다가 끝났는데. 자, 12장 13절. 성도들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게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대접하게 힘쓰라 그랬어요. 우선 15장 로마서 15장 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죠. (25절부터) 15장 2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을 얼마를 기뻐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 그래서 처음 유대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이렇게 보내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우리도 미셔너리들 그다음에 서포트하고 그러는 게 다 필요한 걸 나눠 갖는 것이죠. 여러 지역 교회에서 미션 위에서 미셔너리들에게 서포트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접하게 힘쓰라 그랬어요. 대접하게 힘쓰라. 여러분이 대접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대접하는 거.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달라진 게 아까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이 베푸는 삶이에요. 베푸는 삶.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밖에 모르고 살았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다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물질을 보는 관점이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변하는 게 그것이에요. 베푸는 삶. 옛날에 짠돌이가 이거 넉넉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 그냥 일정 가지고 짜짜짜짜짜 대던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삶이 돈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의 물질이 다가 아니야.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또 그것이 가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들면 여러분은 다른 건 더 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 어려운 것들이 사실 많아요. 이제 리스트 우리가 계속 공부하지만 여러분이 그것도 못하면 그 다음에 좀 힘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 계속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그래? 대접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물질에 발발발 떨면은 그걸 알아요. 첫째,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주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겠어요?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아니면 자기 것만 채우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것만 하는 사람? 어느 사람을 도와주겠냐고. 그건 상식적인 거. 성경은 몰라도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베풀으라고요. 대접하라고. 자, 그 다음에 14절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 리스트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눠주고 대접하는 게 제일 쉽다니까 구원받자마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 노력이. 여기 귀찮게 한 대 때린 사람하고 God bless you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이거든. 14절이. 알아요? 여러분 베풀지도 못하는데 이것까지 올려면 수준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그냥 밑바닥 생활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승리를 못하는 거야. 영적으로 성장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보라고요. 리스트들. 어떤 게 제일 쉬운가. 베푸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 베풀고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이 리스트 봐. 어떤 게 진짜 쉬운가. 다 어렵다고 다 어려워. 그것도 못하면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아니 여러분 가르치려면 1시간 가르치려면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사실. 주님의 말씀이니까 공부하지. 그러나 1시간 가르치려면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이 베푸는 거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 다른 것들은 여러분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아주 진짜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못할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 저는 물질이 제일 힘든데요. 한번 보라고.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들 보라고. 그거 할 수 있나. 물질도 못하는 사람들은 더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쭉 읽어내라는 게 다가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여러분 이런 것도 못하면 14절을 어떻게 했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엄청 받았죠. 고린도전서 4장.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은 참 여러분이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고 쉽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나 그 다음부터 영적 생활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느냐에 달린 거죠.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 사역하는데 새끼 굶으라 그러면 그냥 김 목사 그냥 다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라고. 안 그래? 목사님 말 듣다가 새끼 굶었다고 한 끼만 굶어도 싶는데.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그 다음에 매맞으며 헐벗는 것까지 참겠는데 매맞는 건 못 참겠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 단어 하나를 생각하고 그걸 실행하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매 맞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매 맞고 사역하겠어요?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고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면 그게 힘든 거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면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게 쉽지만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로 이걸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그냥 성경 뭐 백독했다 몇 번 읽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을 읽더라도 내가 이걸 실행하는가 못하는가 그걸 체크해야 돼. 실행할 수 있어요? 실행할 수 없으면 못하라 공부해. 공부할 필요도 없지 뭐. 머리로만 그냥 잔뜩 알고 있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육신은 그렇지 않죠. 육신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 박해하는 자들에게 가장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뭐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오더라도 제일 먼저 여러분이 주님께 저 사람들 빨리 구원시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할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왜 저럴까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대로 살으면 그 사람들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래요. 성경적으로 살라 그러면 그 상사서부터 그 다음에 동료들까지 다 괜히 이상하게 군단 말이에요. 괜히 힘들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빨리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뭐 했다 그때마다 저주하고 그런다고 그거 될 게 아니라고. 그렇죠? 지옥이나 가버려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지옥에 1초 가는 거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안 된다 그랬잖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지옥 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뭐라 그런다고 지옥이 나가지. 이러지 제발 그러지 마요. 그건 지옥을 모르는 사람이야. 지옥에 가면 나오지도 못하는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거, 그 수모, 그거를 생각하시고.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랬죠. 성령 충만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는 이거 쉬울 것 같지? 대접하는 것보다 나눠주는 것보다 쉬울 것 같지? 쉽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어요. 그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춘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프다. 그거 참 어리석은 거야. 세상에 길거리에 다른 그 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파. 근데 사춘이 사면 배가 아파. 그거 생각해보면 엄청 어리석은 거야. 예를 들어서 사돈이 땅을 샀다. 그럼 배가 아파. 그러나 사돈의 옆집에 모르는 사람이 사면 배 안 아파. 그거 이상하지? 그거 이상하다고. 근데 여러분이 생각에 IQ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보라고. 사돈이 부자가 되는 게 나아? 사돈 옆집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나아? 사돈이 부자가 돼야지 그 돈이 자기 아들한테도 올 수 있지. 딸한테도 올 수 있지. 그 머리 조금만 쓰면 그거 되는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사돈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 아유 잘 샀다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아들이나 주십시오. 우리 딸이나 더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이게 IQ 문제가 아니야 사실.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냐 하면 뭐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 IQ가 높고 교수인데 그 사람이 IQ 이 어리석다는 건 IQ랑 상관없어요. 이 어리석은 거는 이 핫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 핫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러는 거 IQ보다도 이 핫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니까 그 IQ 높고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진 애들이 지네 조상이 몽키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거야. 그 핫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생각해봐요. 왜 사돈이 사고 사춘이 사고 자기 친척이 사는데 배가 아파? 모르는 사람이 사면 여러분 땅콩 하나라도 더 줄 것 같아? 그래서 사춘이 사면 그래도 밥이라도 공짜 밥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지 부자가. 생각해보라고 좀. 왜 그걸 질투해?
그 정도로 어리석다고 인간이. 이해가 가요? 이런 구절들이 쉬운 것 같지? 그냥 읽을 땐 쉬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야.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뭐 그렇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노처녀가 있어. 40살 먹은 노처녀 둘이서 조건이 다 똑같아. 근데 둘 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만 기다리다가 40이 됐어. 에? 좀 이해가 가요? 사람을 고르다 보면 그렇게 놓치는 거라고. 그렇죠? 세상에 믿음이 그렇게 좋고 그 다음에 재력도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외모도 좋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걸 기다리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두 처녀가 친한 친구가 같이 40대까지 똑같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살았어. 근데 하루는 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야, 나 이제 결혼한대.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막 재력이 있고 뭐 회사가 매체라는 둥, 그 다음에 락만 나이시라는 둥, 그 다음에 외모는 미스터 코리아고 아랑드롱 닮았다는 둥. 그러면 그 옆에 친구가 배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야 이 구절이. 아니 즐거워해야지.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제일 베스트맨을 만나가지고 제일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게 생겼는데 그걸 즐거워해줘야지. 왜 배가 아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구절을 실천을 해야 돼. 나는 비록 시집을 못 가지만 우리 친구가 저렇게 좋은 남자 만약 가니 아멘 그리고 축복하라고. 솔직하게 배가 아프지 말고. 그 정도로 영적 수준이 돼야 돼. 알았죠? 소리가 좀 약해. 소리가 약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사람들이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바이블 빌리버들이 같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 알았죠? 말로는 쉬운 것 같아.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라고. 내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가?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가? 배가 아픈가? 또 요새 어떤 사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게 일제시대에 잘못된 거래. 그런 얘기 들었죠? 옛날에 일제시대 전에는 옛날에는 그 인분이 가장 비싼 비료예요. 옛날에 농경사였잖아. 농사질 때 그 농작물이 잘 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인분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사촌이 땅을 샀으니까 축복해주기 위해서 화장실 가는 데 가지 않고 그쪽에 와서 그래서 배가 아팠다는 것이. 질투해서 배가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우리 민족들을 저거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바꿔버렸대. 근데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잘 생각해보라고. 내 포인은 그게 아니라 이 구절이라고 지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이 어떤 형제 가정에 우환이 들었어. 막 애가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죽었어. 그거 어떻게 위로할 거야? 그렇죠? 굉장히 힘든 거라고. 불상사가 생기고 그 형제 자매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아까 우리가 보던 거 히브리서 13장 그 다음 구절인데 13장 3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진짜 여러분 자신에게 어플라이를 하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근데 그런 거 그냥 읽고 내려가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 안 해.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히브리서 13장 3절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했어. 그냥 나만 편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형제 자매들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울 때 같이 울고 그래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이 이런 것들 제가 그랬죠. 이게 이런 것들이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실 어떨 때는 그 슬퍼하는 그때 같이 울어주는 게 말없이 가장 사실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나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뭐 다 허락하신다는 둥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더 나가가지고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거룩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이따위 소리 나고 그렇잖아요. 그게 힘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한테 호되게 당하죠 나중에. 자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차별해서 사귀지 말라 이거예요. 차별해서 사귀지 말라.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야고보서 2장.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니까. 그냥 더러운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은 사람한테는 가서 아부하고 돈 없는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야고보서 2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는 부자건 가난하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존 교회는 안 그렇다고. 기존 교회는 순복음교회는 캐딜락만 쫙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교회는 포드만 쫙 있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그건 교회도 아니지.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6절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잘난 척하지 말라 한마디로. 자기만이 지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은 지혜라는 것은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 세상 못 산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뭐 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저 사람이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고. 나만 똑똑한 척 하지 말라. 그러다 그런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더 지혜로운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야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IQ가 높은 사람이? No,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건 저 사람이 모르지만 또 내가 모르는 건 저 사람이 알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평하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냥 나만 잘났다고 그냥 하지 말고. 지금 많은 사람만 잘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멍청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최상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걸 배워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지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지. 자기네들도 똑같은 교재, 똑같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지네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성경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 체하지 말라, 체하지 말자. 언젠가는 당한다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사람 중에 실질적으로 누가 뛰어난 그런 학력과 저걸 가지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도 바울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는 어부야. 여러분 어부랑 상대하겠어요 지금? 시골의 그 어부. 그 사람들이 뭘 알아? 응?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IQ, 학력 이런 건 상관없는 거야.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때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다가 망하는 거야.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이 지혜를 줄 수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사도들처럼 그 무식한 그 사도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부터 지혜가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잘난 척 하지 말라고. 여러분 망신당한다. 언젠가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그 사기꾼이 와서 사기쳤다고 여러분도 같이 가서 사기치면 안 된다 이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악하게 했다고 여러분도 좀 악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간증이 다 무너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행동하라. 거짓 목사들처럼 강대상 앞에서는 거룩 그러고 나가가지고는 개판 이러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누가 어디에 것에 있든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바이블리버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하는 거나 집에서랑 똑같아야 돼. 어딜 가나.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위선자가 돼. 특히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 이 거짓 목사들이 왜 저렇게 되는 줄 알아요? 맨날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거룩하게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나쁜 짓은 다 하잖아요. 지금 목사들 리스트를 한번 쫙 써보면 날릴 거라고 난리. 지금 영락교회는 완전히 쪼개지게 생겼더라고. 완전히 그 목사 파랑 장로 파랑 해가지고 그 영락교회는 진짜 안 쪼개진 줄 알았어 내가. 저 사람들 이북 사람들에서 똘똘 뭉쳤구나 그랬는데 요번에 쪼개져도 아주 왕창 쪼개진. 왕창. 지금 거의 한 반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냥 시들시들한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제 거기다가 수 들어가고 몇 년 걸치면 그 다음에 또 반 나가고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이제 둘로 쪼개져. 그러니까 그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진리로 뭉친 게 아니라 이상한 권력으로 뭉쳐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들 악한 행동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식상해가지고 캐토릭으로 많이 돌더라고요. 캐토릭. 지금 캐토릭 나간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 동창들도 보면 막 나도 몰랐어요. 나중에 캐토릭이라고 친구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캐토릭으로 다 그렇게 가나?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하도 간증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이 진짜 목사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것들은 가짜 목사, 가짜 교회다.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맨날 앞에서는 거룩거룩했잖아요. 한국 목사들이 뒤에서는 딴짓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여러분이 밖에서만 하는 게 남들 보는 데서 정직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뒤에서는 또 엉뚱한 짓 그러면 안 된다. 똑같아. 그게 우리의 간증이라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은 앞에서 그러고 다 나가서 다른 짓 하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같이 있고 지내본 사람들은 알 거는 똑같은 게 똑같아. 재현 형제, 재욱 형제는 나랑 같이 살고 몇 년씩. 걔네들이 만약에 내가 집에서 하는 거랑 밖에 나가서 하는 걸 다른 걸 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교회에서 봉사하겠어요? 벌써 떠났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생활을 하면 안 돼.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아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악랄한데? 우리 상사가 우리 직장의 보스가 얼마나 악랄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거예요. 우선은 여러분이 하는 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여러분 안에서 내가 참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 정도.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악하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맨날 여러분을 악하게 저거 하고 여러분이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하고 또 말해주고 그때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둬야 돼. 그렇죠? 거리를 둬야 된다. 말려들으면 안 돼. 같이 그 사람들에게 말려들어가지고 여러분 간증을 나쁘게 하면 안 돼. 그냥 거리를 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거리도 못 두게 하는데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을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또 지혜와 능력 줘서 이걸 참을 수 있게 해서 둘 중에 하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기 가능한 한이라 그런 거예요. 가능한 한.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어. 어떤 악한 자들은 계속 어떻게 하면 트집 잡고 어떻게 악하게 여러분들을 대하려고 그런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화목이라는 건 뭐예요? 둘이서 이게 맞아야지 화목하지. 맞지가 않으면 싸움밖에 안 돼요. 싸움이 된다. 싸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교제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알았죠? 그게 참 힘들죠.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더라고 대부분 보면.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죠?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여러분이 저 사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주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닥터락 가면 여러 간증 이제 많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구령하는데 막 쌍욕을 했는데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자살해가지고 죽고 뭐 이런 간증들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거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먼저 그 사람들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악하게 굴면 하지 못하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 사람들 진짜 악하게 나오면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처리해 주는 거 있어요. 저도 간증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알까? 옛날에 뭐 한인타운에서 뭐 제일 뭐 지가 양아 깡패고 뭐 어쩌고 뭐 그래가지고 진리를 찾는다 그래서 도와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성도한테
이상한 짓 돈도 안 내고 가가지고 차 고치고 돈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 걸어 우리 여기 형제님 계시지만 그 소리 듣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빨리 갚으라고. 그러니까 내 이름 팔아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 성도들은 또 목사님 봐가지고 또 그냥 돈 안 받고 해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돈 안 내고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난 몰랐어요, 내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알았지.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돈 갚으라고 그러고 뭐 했더니 자기 사기꾼이라고 막 쌍욕을 나중에 막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거기 가게에서도 그러고 우리 스토어에서도 그러고 이게 노영재님 생각날 거야 나 누군지. 여기 앤드류 형제님 생각. 그래서 내가 만나자 그랬어. 그 생각해봐요. 쌍욕을 하고 막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데 화 안 나요? 근데 또 내가 같이 욕을 하면 나중에 뭐 인터넷에다가 김경원 목사가 나보고 XX라 그랬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나는 거지. 그렇지만 꾹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그거. 요새같이 인터넷 시대에 잘못 말했다가 요새 그런 전화 와요 어떨 때. 그러면 내가 같이 욕 안 하는 이유가 야 저게 또 그것만 녹음해뒀다가 딱 올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꾹꾹 참는다고. 육신은 그렇지 않지. 육신은 그냥 여러분 그렇다고요. 얼마나 욕을 하면 쌍욕을 하면 화가 나겠어. 그래가지고 만나자 그랬더니 그 스토어에서 만나서 안 왔어.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더니 2달인가 3달에 죽었어. 그쵸? 알아요? 2달 있다 3달 있다 죽었어. 그게 나를 얼마나 욕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처리 간단하게 해주시더라고. 여기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 증인이야. 그때 거기서 같이 기다렸었어. 저거 한번 저 경찰한테 신고하라고 내가. 근데 안 나타났어. 그래놓고 뭐 자기가 뭐 바빠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몇 달 있다가 내가 생각해 2달이야 3달이야. 그다음에 죽었다고 통보가. 여러분도 알 거야. 오래된 사람들 누굴 얘기하는지. 근데 그런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거야. 그러고 욕하고.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뭐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하라고요. 힘든데. 자, 로마서 12장 18절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이거랑 같은 문맥이에요.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시면 맡기라.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한다 그래서 내가 같이 욕하고 그 사람이 저거 하고 그래서 나는 간증이 안 좋아졌을 거라. 그렇죠?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했어요.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을 속히 되리라. 복수와 보응이 누구한테 속했어요? 주님한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수를 하지 말고 여러분은 항상 정직하게 해야 돼. 그렇다 그래서 맨날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행하고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말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라고. 세상 법이 있잖아요. 특히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저거 할 때는 모든 것을 옳게 하란 말이에요. 무조건 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악하게 나고 뭐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 복수하고 그런
자기 스스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40절에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말하노니 나는 영원히 사노라.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심판을 주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멸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실질적으로 바이오 빌리버들에게 그렇게 선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상하게 껄끄럽게 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수호하고 그 진리를 얘기를 하니까 미워하는 거라고. 그럼 그건 누굴 미워하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미워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하겠다는 거거든.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괜히 미워하죠. 괜히 자기네들이 괜히 저거 찔림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으면 괜히 미워한다고.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멸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내 화살들로 피에 취하게 할 것이요 내 칼이 살해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와 더불어 육체를 삼키리니 원수에게 복수를 시작함부터라 하시니라. 주님이 심판하시.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생활을 할 때 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역할 때 여러분들은 진리를 전파할 땐 진리를 전파하는 거고 그거랑 이거랑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일이 있을 때 그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졌다고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그냥 보고 잘 죽어라 이러지 말라고요. 잠언서 25장. 잠언서 25장. 여러분은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 굶주려 가지고 죽는데 그냥 야 너는 나한테 나쁘게 했으니까 잘 되져라 이러지 말라고 제발. 그냥 주시라고 빵을 주라고. 여러분 육신은 그럴 거라고. 조금만 여러분한테 손해를 줘도 아이고 저거 이럴 거라고.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 잠언서 25장 21절 그러지 말라고요. 잠언서 25장 21절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라.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니 주께서 내게 보상하시리라. 자, 지금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 이것을 무슨 말이냐 이게. 로마서 12장 20절이 이거죠.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마른 거 물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면 머리에다가 뜨뜻한 숯불을 갖다 놓네. 그게 아니에요. 시편 140편 보세요. 이건 지금 여러분이 복수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벌을 받는 거예요. 이 숯불이라는 것은 시편 140편에 보면은 9절 보세요. 나를 에워싼 자들의 머리에 관하여는 그들 입술의 해악으로 그것들을 덮게 하소서.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선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바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는데 그거를 계속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보자 심판에서 더 지옥불에서 더 심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도 급수가 있다 그랬어요.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더 더운 거예요. 더운 게 아니라 뜨거운 거라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여기서 알아요? 그렇지 무슨 뭐 마실 걸 주고 추우면 머리에다 숯불을 놔주고 사람도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자 이렇게 하면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그 다음에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죄와 그런 악한 일에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진단말의 대부분이 유혹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서 어떻게 했어요? 의인인데 결국엔 타협하고 살았다고. 진리를 선포도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사위가 바른 말 하니까 웃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악에게 진 거지.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그 사람들 악하게 나오더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의 말씀으로 대처해야 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러면 그냥 무조건 양보해주고 무조건 뭐 그냥 타협하고 이런 아주 크리스찬이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상한 그냥 완전히 게이 크리스찬이 다 돼버린 것 같아요. 레즈비언 게이. 게이들 이상하죠. 걷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내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 다. 제대로 정확한 말도 못하고 그냥 맨날 그냥 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살아야 돼요. 정확하게.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진리에 서가지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바른 선언대로 믿는 사람들로 살면은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죠.